5월 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짓 증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일주일 전에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증인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치게 된다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돌로 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증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상숭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모든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과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있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재판장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증인의 말만 믿고 판결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서 판결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거짓 증인에게 벌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거짓 증인은 거짓 증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뻔했던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이 거짓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절에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언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이 받는 벌을 다른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는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거짓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면 받게 되는 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짓 증인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각 성에 있는 재판장이 판결을 하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재판장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을 통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며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그 악을 행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드러내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 악을 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